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생명의 삶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자꾸 집중을 안 해요. 딴 생각하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그럴 때 참 말하는 사람의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안 좋죠. 부모들이 자주 겪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한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그냥 거기에 두실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은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온전히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어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은 다 선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여러분, 사실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한 왕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변질했고 잘 되면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다 왕가 가운데 마지막이었던 다윗의 씨앗 가운데 마지막으로 왕권을 쥐고 있었던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역시 매우 부패하고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이후에, 유다 함락 이후에 한 번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 예수님. 그날 그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한 번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의롭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근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의 혈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즉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면, 가리킨다면,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다윗의 자손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유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다윗의 후손이요, 참된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중간 시기에 거룩한 제사장,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심오한 내용, 이 위로의 내용, 이 기가 막힌 소망과 회복의 내용이 다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물질도 막혔고 관계도 막혔고 심지어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 믿음이 막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크고 은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100%의 주권을 갖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옥과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찾아가 그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